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 말씀인데, 본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질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게 참 많죠. 믿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댄다는 거예요. 그죠? 기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신뢰한다는 게 믿음일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한 발짝 나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아, 믿음이 뭘까? 그랬더니 믿는 거. 그러더니 믿음은 기대는 거야. 누구한테 기대지?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한테 기대는 거지. 맞아.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 너가 지금 잡을 하는데 잡한테 기대려고 가잖아. 잡을 왜 찾아요? 기대려고요. 왜 우리가 직장을 가져요? 기대려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기대는 거냐고. 돈에 기대는 거. 궁극적으로 모든 우상도 뭐냐, 깊이 뭐가 있냐, 우상을 왜 섬기냐, 돈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돈 때문에 하면 똑같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데, 만약에 너가 아빠 엄마 기도하는 거 알지? 엄마한테. 그러면 아빠 엄마 기도하는 것 때문에 너는 너무 좋대요. 그게 기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내가 직장을 보고 세상을 보며 굉장히 여유가 생긴다. 그 직장과 잡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기대려고 잡을 찾으면 굉장히 조급해진단다. 우리 아이가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민성이가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내가 기댈 곳을 딱 기대고, 내가 나를 완전히 신뢰할 걸 딱 기대고, 세상을 내가 직장을 보든지 무엇을 볼 때는 뭐가 생길까? 우리 아들한테 엄마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실수하지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여자분들이 포럼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홍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하루 3번 정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묵상을 우리 남편이 잔소리할 때는 한 개라도 강의로 나갔어요. 어머, 기도를 3번 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우리 아이가 말할 때 저가 이런 말을 안 했겠냐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아이들하고 할 때 왜 소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빌립보서를 3장에서 이걸 내가 그냥 바울이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와 믿음을 가지기 전 자기 의 있죠. 우리는 내 의가 있잖아. 내 의를 가졌을 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야. 그전에는 바울이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니까 얼마나 이게 혈기가 당당했어요. 근데 여기 고백이 뭐냐면 여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은 바울은 이런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바울이 사울과 바울된 모습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되냐? 내가 직장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이런 거 다 내가 기대는 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온전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소통되고 하나님 원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더라 다 내게 오라. 못 가죠. 왜 못 가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하는데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나 예배를 잘 드리잖아. 내가 기도를 하잖아. 난 예배를 참 잘 드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앞에 모여진 경제나 자녀나 남편이나 문제가 왔을 때 어떠냐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내가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도 벽에 등에 탁 기대면 편하잖아요. 얼마나 여유롭게 보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딱 기댈 수 있고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럼 내 앞에 오는 문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쉽게 문제를 갖고 공기놀이 할 수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아싸 이게 하나님 시간표다.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는 너무나 직장에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위급한 상태가 가야지만 그 아이는 평생 들어왔던 말이 하나님은 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이 말을 평생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탁 터지니까 얘가 평생 들어왔던 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들어도 복음을 지금 동찬이가 민성이가 온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 금요 예배로 온다. 저는 기적이에요. 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 수빈이 수진이도 올 거고 그죠? 다 올 겁니다. 저는 분명한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이번 주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의라고 하는 두 사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막 소문이 나가잖아. 이 소문은요 발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퍼져요? 진짜 소문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때는 별로 이렇게 핸드폰도 없었는데도 예수님 소문이 어떻게 4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5장에요 문둥병자와 그죠?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장에 백부장의 종이 나왔어요. 이 소문이 나간 거예요. 유대에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좀 어깨 힘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분도 모셔 초대할 수 있어 이런 자세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낫고 막 낫잖아. 우리도 지금 보면 어떤 목사님 막 은사 안다면 오르르 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세와 좀 있으니까 이게 딱 첫 번째 자기를 예수님의 그걸로 딱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왜 초대해? 두 번째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러고 있더라. 내가 믿음 가진 자의 행동인데, 그래, 나 지금 뭐 50년을 내가 교회 다녔어. 나는 이랬어. 막 나는 잘났어. 뭐 나는 누구한테 막 가르치려고 해. 막 이런 게 있어요. 평생을 가르쳐 왔잖아요. 평생을 가르쳐 오고 뭐 제가 티칭도 했지만 또 어느 날 99년도부터는 이제 사역으로 또 막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것도 제가 중3 때부터 주일날 교사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가르치는 게 잘 되어 있겠냐고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내면의 깊이에 정말 나는 의인인 거예요. 율법으로 의인인 거예요. 나는 지켰어. 예배 지켰어. 나는 헌금했어. 제 모습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품위 유지를 시켜줬어. 막 이런 나의 뭐 착각 속에도 막 빠지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그러니까 시몬은 자신의 영광과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진짜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진짜 이거를 다시 곱씹어봐야 된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금요 예배를 딱 드리면 저 시계가 안 보여요. 빨리 제가 뭐 시계를 보고 이렇게 시계를 딱 맞춰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를 올인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내가 몇 분을 해야 된다는 그 시계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다니까 제가 시계도 보이고 여유가 생기는. 이게 기도의 힘이다. 진짜 우리 참빛교회가 전혀 보이진 않지만 후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막 이렇게 모이진 않지만 제가 온 이후로부터 그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조금씩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행동은 어땠나?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갖고 저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사실은 율법이 우리는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뭐예요? 율법을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하나를 지은 사람이나 10개를 지은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 지은 사람이 5개 지은 사람이 10개 지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내 삶이 제가 이제 그 안양 소년원하고 서울 소년원을 1년을 사역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이제 남편이 문을 열어줘서 안양 소년원은 여자가 수감되어 있는 데고 서울 소년원은 남자들이 18세 이하로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이에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있는 아이 특징이 자기는 올바른 어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괜찮은 어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뭐예요? 그 아이들은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고 이상한 부모였다. 우리도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은 프로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 안 갔을 뿐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다.
안 훔쳐 먹겠어요? 안 훔쳐 먹겠어? 죽겠는데? 그런 환경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에 갔는데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멀리서 똑같이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첫 번째,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만, 얼마나 이게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이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저는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 그런 게 막 나와요. 그죠? 정말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한 번쯤 이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자기가 동네에서, 전 동네에서 이 사람은 죄인인 걸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전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도 그래요. 그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잘났고 나는 괜찮은 사람들한테 제가 소녀는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저주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류심사원이라고 있어갖고 18세 이하는 웬만히 부모가 케어를 하면요, 그 아이를 줘요.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소년원을 가요. 아무도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저주재앙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그렇게밖에 근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어른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주위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근데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 이분만 있겠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 비밀을 알아서 예수님이면 내 죄의 사함을 받겠구나.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의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근데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을 발을 씻긴다는 거 유대에서 반대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내 집에 손님이 오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갔지 실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그랑 너무나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입을 맞췄어요. 어디다? 발에다가. 유대인들은 입을 맞추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과 애정과 헌신 그리고 경이래요. 예수님이 왔는데 시몬은 헌신할 마음도, 경의를 표할 마음도, 자랑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44절부터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내가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죠?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향유를 다 껴서, 옥합을 껴서 드릴 수 있는, 다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뭐 드린다고 해서 댓글 지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저기 신안에 가면 보물섬이라고 있다며요. 그 보물섬에는 무슨 하여튼 지금 그 보물섬이 나왔는데 거기에 9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 섬에는 90%가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그게 90%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을 당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90% 이상을 자기가 했는데, 이제 6.25가 나서 광주로 나와 있다가 그 지역에 이제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소식을 듣고 못 들어가겠는데, 자기는 그래도 내 새끼를 지켜야 된다고 갔대요. 갔더니 이제 그 공산당들이 씨암탉을 가진 여자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순교하면 어떡하죠? 무서워서 순교를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가끔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술대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수술대에 참 많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 안 해본 사람은 겁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사한테 맡기고 마취 들어가면 그냥 올라라 하고요. 그죠? 올라라 하면 다 이렇게 멀쩡하게 나를 살려놨어요. 맞아. 내가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맡기면 되겠지. 이게 타오르가 믿음이 오는 거 있죠. 맞아. 내가 수술대 올라갈 때 나를 마취를 시키는데 의사가 하는데 그렇듯이 가면 그래,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의 것을, 이게 우리가 이가 항규를 깨고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다는 것은 순교거든요. 마지막 내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랬을 때는, 내가 순교의 마음이 있을 때는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정말 내가 그랬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환영하고 정말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항유를 깰 만큼 나의 행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순교시키면 죽으면 되고 나를 쓸만하면 주실 거고,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행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 내놓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마귀가 절절매. 마귀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뭐냐? 저 목 잘 내놨거든요. 우리 남편이 절대 그 사람은 목을 못 내놔. 성격이 완벽주의라서. 근데 저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을 잘 내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다가 알아서 미안해 다 덮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목 내놓는 기질이 있고 저를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나한테 주어진 그 응답이 내 그릇만큼 주거든요. 제가 어저께 뭘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원에 나오는데 이혼한 사유를 설명을 하면 10만 원 상품권을 준대요. 유튜브를 찍는데 당신이 왜 이혼했어? 그 이혼한 사유를 설명을 하면 10만 원짜리 상품을 준다니까.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하던데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는 정말 알콩달콩 살았대요. 근데 비즈니스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근데 바람이 났대. 봤지 너도 고개 껐덕껐덕한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자기는 돈 많이 버는 거 싫대요.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대. 근데 돈이 있으니까 바람이 나더라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 내놓을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그릇이 뭐예요?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게 뭐냐는 거지. 그릇을 키우는 거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만큼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쟁인지 부끄러기인지 간장종지인지 그죠? 냄비인지는 뭐냐면 이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 걸 알아듣는 거에 맞춰서 내 그릇이 되는 거야.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시몬하고
우리 이 여인한테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한테 얘기했어요. 너 나를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저기 막 입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나한테 기름 붓지도 안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힘드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죄만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따라다녀. 왜? 내 죄를 핑계 삼아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예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한테 평안히 가라. 제가 막 그 말을 들었으면 저는 가끔 그걸 듣거든요. 음성으로 듣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나는 다 망했어. 미국 가서 달러가 1,800원이야. 우리 남편 보고 돈 더 달라고 우리 남편이 기절하거든요. 우리 남편이요 손이 이렇게 작아요. 내가 8년 동안 9년 동안 미국에 사는데 생활비가 100불이 덤이 없었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명절 와도요 딱 보낼 생활비만 보내요. 기마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다른 집은 다 가해를 시켜요. 근데 우리 아이는 가해시킬 돈이 없어. 그때 1,000불이면 한국에 180만 원이에요. 우리 남편 월급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떡하지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돈이 많아서 네가 키우려고? 아니야. 걔들은 내가 키워. 저한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키웠다 할 거 아니야. 네가 돈이 많아서 너가 키웠다 할 거 아니야. 쟤들은 내가 키워. 네 마음에게 딱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키우시지. 내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막 오만 거 다 시켜갖고 내가 나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키운 게 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운다 이렇게 때 그 평안함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귀한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진 자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참으로 우리의 제일 큰 선물 평안히 가라. 샬롬.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응답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진 자의 행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있는데 정말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본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저희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나의 더 품위를 올려주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시몬처럼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반기며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입맞출 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것이 차츰차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